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서열의 문답에서 다섯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겠는데, 10계명은 10가지로 되어 있죠. 그 중에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63번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본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단순히 육신적인 장수만 장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정말 장수해야 되겠고, 또 한 일에 대한 평가도 오래 가야 되겠고, 장수의 의미가 영적인 것, 영계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육신적인 것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자인데 빨리 죽더라 이런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뜻이 또 숨어있는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지킨 가족 중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식이 혹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후손의 솥에 야곱 같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 나는지 이해가 얼른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기독교의 전년 역사만 우리가 실존적으로 본 것은 기도하는 가정,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둔 가족이 거진 90%가 다 잘 되어 있고, 그 나머지 10%는 오해를 하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뜻이 숨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가족의 부모 산하에 있는 자식들과 자자손손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고 봐야 합니다. 억지로 그렇다가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사회와 견주어 볼 때에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잘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문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는 이 말은 장수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하는 일들과 영광이 오래오래 잘 되질 것이다. 문제 64번에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치적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것은 우선 육신적, 혈육적 가족 관계를 말하지만은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랬습니다. 주종 관계에서 그때도 일단은 사회적 관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수가 온 것이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갑자기 뒤집어 놓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조직적인 것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리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것 아닌다면은 적대를 하면 안 됩니다.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금방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게 자꾸 고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조직이 사회의 악을 그렇게 교정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역사가 하루아침에 금방 변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출혈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쓰실 때에 은혜롭게 조금씩 변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나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종이 일을 할 때에 주인 눈치나 살살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내 일에 대해서 주님께 이 일을 봉사하듯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끝나죠. 사장님 믿고
상무는 상놈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아랫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 일을. 뭐 윗사람이 존경스럽지를 혹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런 회사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기 싫은데 어째 당신은 그렇게 일하나 할 정도로 감동 있게 일을 하면은 나쁜 악한 윗사람이라도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일하듯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부모 윗사람이 혈육 관계만 아니잖아요. 시부모도 부모라고 하는데 그 시아버지는 남편의 아버지이고 친정아버지는 내 아버지니까 시아버지는 남이고 친정아버지는 내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벌써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편을 가르고 살면 융합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윗사람, 남의 부모 다 부모입니다. 요즘 뭐 버스간에서나 사람들 모인 장소에서 어른을 대접을 하는 젊은이가 잘 없어요. 자기 부모에게도 그걸 안 하는데 남의 부모를 잘 하겠습니까? 윗사람에게 대한 존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윗사람이 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보다 그래도 선배로서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것도 있는데 그 선배들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흰 사람이 지나가면 목례라도 잠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뻣뻣하게 그냥 딱 쳐다보고 어른을 지나칠 때 그래 하는 것이 안 맞거든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잠시 고개를 목례를 인사를 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눈을 닦아도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만한 얼굴로 가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어른이 없어요. 물론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거리를 활보할 때 보면 얼마나 금방스러운지요. 나이라도 그래도 좀 차고 한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사이가 어른이 없어요. 어른.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뭐 어른을 쳐요. 그러니 한두 번 당하고 이제 뭐 모르겠다는 거지.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라서 교육하다 보면은 큰일 나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 돼 있어. 65번째,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에 대한 사회적 관계에서 그 관계의 태도가 소홀히 한다든지 또는 뭐 반역을 한다든지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악한 무리들이 통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혹 발생합니다. 역사 속에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낼 건 내고 세금은 낼 건 내고 다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정치를 할 때 이건 이제 문제가 좀 다른 거예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상소하고 그리고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서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일상의 생활에서 어른이 뭐라 하는데 뭐 알았어요, 이쯤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이고 도대체가 너무너무 어른들에 대해서 소홀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뜻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젊은이들도 실용적인 철학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도덕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귀중한 처세의 태도가 뭐냐, 제5계명부터 나오잖아. 여기에는 제5계명은 돈벌이를 위한 거나 명예를 얻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원칙에 있어서 6가지를 주실 때의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돈벌이를 잘하면 요래머리를 써라, 이런 것부터 나오지 않고 지금 이걸 생각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부모가 돈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고 순종하고 말고 허술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서 가장 덕목이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되는 처세가 뭐냐는 그 기초적인 바탕이 가정이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데,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게 도덕이었어요. 도덕. 일반 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관계, 조직사회에서 어떤 정치를 하거나 뭘 할 때에 경제활동에도 경제윤리라는 게 경제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 상업적 도덕성, 정치의 도덕성,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지금.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총체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발판이 되고 평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어떤 동기 유발이 도덕성이 있어요. 사람이 도덕이 걸려먹고 무슨 일을 화려하게 만들어도 그 사람의 도덕성이 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중간치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가정을 며칠이나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은 뭐 여러 사람을 아내로 만들어서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지, 능력껏 한다,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상은 덕이 안 돼요. 그게 나중 보면 벌이 된다니까. 일처제가 맞고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도덕성이 뭘 하든지 자기가 군인이라도 선생이라도 의사라도 뭘 하더라도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 공경심은요,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윗사람을 알지 못하고 돈만 되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제부터. 돈이 있는 부모는 자식이 찾아오고 돈이 없으면 자식이 부모를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자기 자식은 앞으로 어떻게, 돈이 없으면 나도 버림을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순진하게 나 안 버릴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죠. 근데 어느 날 버림을 당합니다. 기가 막힌 세상을 삽니다 지금. 부모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식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잘못 빼앗가지고. 마태 15장 4절에 6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말할 때 누구든지 아비에게는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당시에 뭐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제사 드리고 뭐 종교적 행식만 하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만 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다, 끝이다 말이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공경하고 보살피고 나이 들면 밤생 안녕한지 문안도 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부모가 죽는지 사는지 아픈지 아무 관심도 없다, 내 삶이 바쁘다, 썩은 겁니다. 벌써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잘 될 리가 없어요. 나중에 잘 못 될 때에 반성하는 건 없잖아요. 성경의 잣대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꼭 그대로 됩니다. 때문에 부모님을 연세 많이 들고 이러면 더 걱정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부모가 배운 바가 있고 사회적으로 팔팔하게 잘 살아있으면 70이고 80이고 간에 그래도 자식이 걱정이 덜 하죠. 멋진 부모지.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양론에 왔다 갔다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식은 잘 돼가지고서 모르고 이러면 참 잘못된 겁니다. 그 자식이, 그러니까 손주, 그 자식이 자기 자식에게 효행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짐짓 생각하건대 돈이 있으면 어떻고 돈이 없으면 뭐 공경할 것도 없고 이런 무서운 유물사관에 젖어서 실용주의에 빠져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요 도덕심이 빠져버리면은
짐승의 기본적인 예의보다 못해요. 짐승도 룰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도덕심이 빠지고 천륜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은 귀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미친 개 그런 정도지. 근데 사람은 미친 사람을 넘어서서 뭐가 되면 마귀라고도 해요. 악마 같아 그래요. 짐승 보고 누가 악마라고 그래요? 사람 보고 그래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짐승 같은 걸 넘어서면은 그럼 악마라고 그래요. 일반 짐승 보고는 악마를 안 합니다. 왜? 그만큼 악하게는 안 하거든. 사람이 흉악하기를 무섭습니다. 사자 어르릉 해봐야 몇 년 잡으면 그만입니다. 사람은요, 여러 수십만 명을 죽입니다, 혼자서. 독일의 아이히만 같은 사람, 유대인을 혼자서 수십만을 죽였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를 살아갈 때는요, 사회의 모든 삶의 구조에서 빛이 나고 좋아집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사회를 살면은 문제가 발생하여 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상적인데 변질이 왔다고 말이죠. 기독교인이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 잘 믿으면요 위기 질서가 딱 서요. 어른을 공경하고 막 그 안 가르쳐도 아주 모든 사람을 다 나보다 낫게 여긴다 하는데 그 범죄에서 보면은 더 뭐 감사하게 생각하죠. 아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잊고 살았는데 세속에 물들었는데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정신이 깨어나서 부모님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형제도 감사하고 이웃 부모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신앙이 약화되잖아요. 자꾸 눈이 감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자꾸 다치면서 안 보입니다.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하면 천륜이 깨어지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사상이 깨어지니까 천륜이 깨지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어떤 면에서 표현을 하자면 사상이라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윤리입니다. 이게 사상과 윤리는 다른데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이 성격을 달리해요. 사회적 관계가. 그래 되잖아요. 사상에는 그런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상이 깨어지면 그러니까 신앙사상이 신학이 말하자면 작용되어 잘못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영향이 따로 떨어져야 되는 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잘못하면은 모든 삶이 흐트러지고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안 믿는 가정이 5계명에 10계명까지 이 과정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잘 하는 것 같아도 이건 영영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당대에는 잘했다 싶어도 나중 후대 보면 상당히 잘못 살아왔던 철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유교사상, 하나님 없이 불교철학, 하나님이 없이 민간신앙,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나중에 되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이 나빠지면서 돈을 많이 벌였다. 신앙이 분명히 신학사상이 성경관이 하나님을 믿는 질이 문제가 있는데 잘 된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분명히 큰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외식하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부모를 경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이거든요. 전통되어지는 이미 전통이 되어버렸고 이미 사회 이슈화 되어버리고 이미 사상화 되어버리고 이 보편적 가치가 되어버린 타락한 유대인의 신앙, 종교의 외식이 가정에까지 사회에까지 악한 영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님 경외를 잘못하니까 부모부터 시작해서 경시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경시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눈이 완전히 깎이니까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비천한 놈으로 알고 죽여버렸다. 무서운 겁니다. 목사가 타락하면은 진리를 반역해요. 목사가 타락하면은 공경심이 빠져요. 금방 쉬워지고 교만해져 버리고 간사스러워지고 별 희한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공경할 때를 공경하는 것이 목사부터 되고
모든 일에 정돈이 되고 평정을 이룹니다. 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바로 있어야 이웃관계 관계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주일날 예배도 그렇고 감사와 11조와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기도회도 못하고 모임에도 안 만나고 그런데 사업을 잘하고 장로다. 잘할 것 같습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을 속이는데 다른 사람을 안 속인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막 통해요. 종교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추정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실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종교가 타락하면 심장이 썩는 겁니다. 그 사회의 종교가 기독교가 말하자면 기독교가 상해버리면 다른 문화 양식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 사회도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좋아집니다.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서 아무런 빛이 못 돼요. 선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 보고 욕할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문제 66번 다섯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수와 번영이 있으리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이 되어야 되는 한에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잘 되어진다는 약속의 땅에 언약하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수의 은혜, 잘 되는 일의 은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맞지. 하나님도 그랬네. 이래 믿으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어는 하나님의 적어도 계명이라는 뜻에서 이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에 머문다고요. 같이 들었던 이야기고 윗조상으로부터 유교사상에서 듣고 우리의 본성에서 알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읽고 들으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정도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이 의식을 다시 하라고요. 4계명은 처음 들었죠? 예수 안 믿다가 믿으면 5계명 어디서 들은 거죠? 그래도 계명으로 시작해서 들으라고요.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집에는 뭐 이래도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율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말씀의 언약, 기도하고 또 중승 봉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겠지만 그 하나님은 심는 데서 거두신다고 우리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는 첫째 번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행동 그리고 자기 환경적인 요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먼저 가족 같은 부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겠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부부의 관계 속의 그런 정서 이전에 부부가 서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을 모르고 부부만 좋고 이거 안 맞다는 거죠. 부부만 볼 때 잘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잘하는 건 모르지만 왜 할아버지는 모르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에서 이것은 큰 기회이고 이것은 모든 사회 조직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잘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치 아니하는데 누가 봐도 사회에서 잘하고 있다. 지극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누락된 거 있으면 빨리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모님을 마다하고 무시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좀 있다고 부모를 찾고 이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배단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너무 뒤처지고 이러면 자식들도 살아가는데 힘들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물론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죠. 그래 해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부모이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대체로. 그럴 때 자식이 복양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난 모르겠다. 그래, 돈 몇 푼 주고, 요양원에 보내고, 찾지도 않고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쁜 사람은 돈으로 공개를 해서 또 덜 바쁜 형제에게 좀 찾아뵙도록 해라 하고, 우리는 우리들에 또 찾아가겠다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부모가, 정말, 남긴 유산이 있다면, 형제 중에서 연약한 형제에게 형제가 서로 돕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형제를 또 형제들이 십시일반해서 그 형제를 더 밀어주고, 유산에서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공경이에요. 근데 부모가 가령 사기꾼이다. 이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말로 부모가 만약에 무슨 죄를 짓고 있다. 부모가 가령 돈밖에 모른다. 가령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좀 문제가 있죠. 부모가. 성경에도 보면 악한 부모도 있어요. 아예 요즘 세상에는요, 자식 손가락을 어디다 잘리게 해가지고서 보상금을 받아 먹는 놈도 있더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그런 부모가 있는지. 지금 부모도 무조건 공경의 대상이 안 되는 부모가 많아요. 무서워요. 그래도 대체로 보면은, 동물의 그 본성도 그렇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10배는 많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생활이 옳지 못하다는 증명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바로 안 살고 이러니까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태도를 잘 보고 소문나고 계속 신문에 나고 TV에서 방영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불신자들도 우리가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데서 있겠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메시지가 간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이 교회 안에서 윗사람을 치고 받고 하고 난리를 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처세까지도 되는데 그 기초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계명이 1계명 4계명이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을 잘 충실히, 하나님 사상에 충실한 사람은 첫 번째 다니는 곳이 가정의 부모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웃관계에서 6, 7, 8, 9, 10 계명까지가 이루어져 가는 데에 힘이 되죠. 정서상.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고, 또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전상에는 하나님이요 천하에는 부모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유학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5번째, 10가지 중에 5번째 들어가는 계명인 줄 알고 무겁게 여기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기를 원합니다.